일본에서 나오는 유명한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과자인데요. 정말 유명한 과자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과자를 드셔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일본의 다케다 회장은 이 최고의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말하면서 일한 직원들에게는 급여 외에 별도로 시간 외 수당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자 공장 안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테이프를 이제 녹음한 테이프를 틀어놓고 계속 생산 시간 내내 감사합니다를 들리게 한다고 하는 거죠.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수만 번의 감사합니다를 들으며 만들어진 이 다바고 보로는 고객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서 데이트를 치는 장수 과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이 감사가 사라지면 진정한 향기를 잃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향기를 잃게 됩니다. 감사는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윤활유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를 얘기하고 바울도 입만 열면 감사를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까 봐 절기까지 만들어서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연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맥주감사주일이 1년에 딱 중간에 있을까? 참 이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 주실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단지 소비하라고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재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헬라의 뜻을 보면 영어의 시, 이 포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포이에마, 걸작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그 단어가 바로 만드신 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예술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진품,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예. 공장에서 그냥 대량으로 찍혀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성복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맞춤복이에요. 똑같은 게 한 명도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살지만 나랑 똑같은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명품으로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즉 사역,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역이란 무엇인가? 사역이란 무엇인가? 첫째, 사역, 이 봉사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김, 봉사, 사역, 이런 의미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는 섬김으로 쓰여졌고요. 또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봉사의 뜻으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사역이란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사역, 봉사, 섬김은 다 동의어입니다. 사역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모든 일, 모든 부르심, 또 그 부르심을 맡은 직분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성도는요, 사역자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역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본질이 뭐냐?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에요. 내 걸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힘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신 자원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역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유전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조합하셔서 만드셨어요. 수억 개의 유전자를 다 조합해가지고 김인환이를 만들고 이기아 장로님을 만들고 유선희 권사님 만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종합체로 만드셨어요. 예.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로 혼합된 존재인데 이를 쉽게 표현하면 아래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첫 글자를 따서 세이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S는 뭐냐? 영적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H는 뭐냐? 하트, 마음입니다. A는 능력, 어빌리티입니다. P는 성격, 퍼스널리티, 그리고 E는 경험, 익스피리언스. 이 5가지. 첫째는 영적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또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릅니다. 사역이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능력. 성령의 은사는요,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또 우리는 그것을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갖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 또는 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어린이 교회학교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거기에 수간호사 선생님이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이분은요, 은사가 참 많으세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은사가 있고요, 사람을 만나면 기분 좋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늘 웃으시고 긍정적이시고 얼마나 밝으신데요. 믿음도 참 좋으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해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세요. 금식하러. 그리고 뭐 하러? 뭐 받으려고? 방언 은사 받으려고. 그런데 해마다 그냥 내려와요. 나중에는 시험 들어가가지고요,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기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은사는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주십니다. 남의 선물을 부러워하거나 또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뭐다? 재능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거나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서로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내 은사가 더 크다, 네 은사가 더 크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었던 거죠. 나에게만 주신, 나의 특성에 맞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이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마음, 하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그렇게 세 번역에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 희망, 관심, 꿈, 그리고 열망을 표현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동기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는 느낌, 그 행동들,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가는 곳이 사람마다 다르죠. 관심과 열정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관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이야기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신나하는 모습을 봅니다. 먹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섬기는 은사에 있어서도 내 마음 가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주신 능력, 재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 31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고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줄 것이다.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오홀리압과 그 사람들에게 영을 가득 채워주고 그에게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겠다. 어떤 일에 관심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르치는 일에 관심은 있는데 전혀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막 찬양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찬양대 어떻게 하면 되지? 나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능력이 조금씩 개발되고 갖춰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영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은사를 주시고 기술과 능력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청소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지금도 막 급하면 막 말을 많이 더듬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뭘 하고 싶은가 하면 교사가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고 있으니 누가 교사를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죠. 그래서 제가 교사 지원을 했습니다. 저 교사 하겠다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저를 교사로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말 더듬는 것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재능과 은사도 주셔가지고요, 주일학교를 얼마나 부흥시켰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래봬도 8, 90년대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주름 잡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크게 쓰임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주님을 만나면요, 특정한 영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과 은사까지 주시는 거예요. 예.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반대로 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좋은 음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 능력이 뛰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신 능력이 남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능력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시며,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에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든 성장하며 습득한 것이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도 가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능률도 오르고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에 늘 주로 쓰는 오른손으로 글을 쓸 때와 그리고 왼손으로 글을 쓸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쉽게 그리고 글을 잘 씁니다. 그러나 한번 왼손으로 써보세요. 어때요? 정성을 더 많이 들이고 애를 더 많이 쓰는데도 잘 쓰여집니까? 예, 정성을 들였는데도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예. 노력은 들어갔지만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거 맞는 것을 사용해야 능률도 오르고 효율성도 없고 기쁨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화초도 잘 키우고,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이나 수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 고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 또 물건을 싸게 구입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주의 일에 남을 이롭게 하는데, 남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격, 개성을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갖게 한 것이죠. 그 경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 경험이 있죠.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떤 사람은 약속과 시간 지키는 것이 그것의 중요성을 배웠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베푸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화목을 배웠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경험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웁니다. 직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경험도 있죠. 하나님과 보냈던 의미 있는 시간들, 사역 경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사역 경험이 있죠. 이런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험도 있어요. 살면서 겪었던 문제들,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또 내가 당했던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여러 가지 중독들, 유산의 경험들, 수술과 사고의 경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또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경험했던 아픈 상처들, 고통스러운 경험이 지금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아픔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역의 개발입니다. 사역의 개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되면 누가 내가 되겠습니까? 나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현재 내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현재 내 모습, 지금 내 모습. 예. 그 지금의 내 모습을 발견하려면 나의 은사와 능력을 평가해야 됩니다. 나의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은사와 재능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은 노래에 은사가 있다고, 성악가 같은 기질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요리 솜씨가 끝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남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도 확실히 동의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이미 성공한 분야는 또 무엇입니까? 은사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한번 객관적으로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먼저 섬겨보십시오. 먼저 섬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에게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가 있는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교사여서 말더듬쟁이 청년이 교사로 지원해가지고 해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사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나는 은사와 재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가대를 해보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노래를 못해요. 아이들 가르쳐 보세요. 아이 저는 가르치지 못해요. 뭐 하실 거예요? 해보셔야, 성가대를 해봐야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쳐 봐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섬겨보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거 해보라고, 이것 좀 해보시라고 하면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섬겨 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위에서 이거 해보라고 하면 못한다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섬겨 보십시오. 예, 아멘. 예, 섬겨 보세요. 예. 그러면 내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 은사와 재능도 또 주십니다. 예. 두 번째는 마음과 성격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십시오. 예. 갈라디아 6장 4절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조사하라. 그리고 나서 맡겨진 일에 몰두하라. 내가 사랑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사랑하는 일이 뭔가?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예.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경험. 아까도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그 경험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중요한 순간과 그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성취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기쁨이 막 충만했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가장 좋은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지금 내 모습을 주셨어요. 현재 모습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에베소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은혜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불행은 비교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낳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사역에서 종종 기쁨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예, 여러분 각 사람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십시오. 내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현재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현재 모습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발시켜 나가야 돼.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 1장 9절에 너희의 지식과 총명을 계속 자라게 하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날마다 불을 지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자주 잘 넘어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근력이 약하니까 잘 넘어지시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은사의 근육도 약해지는 거예요. 예. 자신의 모습을 개발하고 숨기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의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이 있다 그러면 제자 훈련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훈련 받으셔서 자기의 은사도 개발하고 자기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모임이 있다. 기도 모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또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고 은사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머물러 있는 모습. 예, 이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신의 은사를 개발시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맺어야 됩니다.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에 어긋나는 삶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모두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십시오. 교회 안에 섬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직책이나 직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